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확신이 들게 하는 내용이 종종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눈에는 구약 성경에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약 성경 중에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유혹한 뱀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너는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서 사는 동안 평생도록 배로 기어다니야 하고 흙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뱀은요,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해도 주로 곤충이나 개구리나 쥐나 이런 생물들을 잡아먹고 살거든요. 따라서 흙을 먹어야 한다는 말씀은 뱀이 수치스럽고 비참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어서 뱀에게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은 사실 사탄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사탄의 세력과 장차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날 예수님이 서로 싸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럼 결국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머리를 상하게 한 자가 이기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주신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겁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점이 바로 이건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보면 사탄의 세력이 예수님 앞에서 쩔쩔매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부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보면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군마릇이 순종해요.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을 오릅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이때 이삭은요, 불도 있고 또 장작도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아버지에게 물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손수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죠. 그리고 두 사람은 묵묵히 산을 오릅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묶어서 그 제단에 올려놓아요. 그리고 칼로 죽이려 하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급히 말립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너는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를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때 아브라함은 뭘 봅니까?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발견하죠. 그런 이삭 대신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어요. 아브라함은 제물이 어딨냐는 이삭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의 믿음대로 된 거죠. 이 사건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제물로 삼는 것과 유사해요. 사실 이삭은요, 장작을 메고 산에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장한 사내예요. 아버지는 늙었어요. 충분히 힘으로 아버지를 제압할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몸이 묶인 채 제단 위에 순순히 누웠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이러한 이삭의 행동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기꺼이
산 제물이 되기 위해 십자가를 지려고 골고라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죠. 이삭 대신 제물로 바쳐진 순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순양은 이삭 대신 제물이 되어 죽어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장면은 여러 면에서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중에서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 땅에 처음 난 것의 생명을 다 걷어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리고 그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살았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특히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는 뭡니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거예요. 따라서 이 사건은 장차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사건이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나름대로 인간들 세계에서 논리적인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저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방법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도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발라야만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도 보면은 죄 용서를 받기 위해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짐승이 대신 백성들의 죄값을 치르겠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내 생명 대신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자, 그럼 요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민수기는 어떨까요? 민수기에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본다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대상은 우선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고라일 땅의 반역 사건을 살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 목전까지 이르렀어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그곳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대신 어디로 향합니까? 과거에 노예 생활했던 그 애굽 땅으로 도달하려고 했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은 20세 이상의 성인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대신 40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최악은 면했어요. 하지만 광야에서 생을 마쳐야 하는 사람들로서는 마음이 찢어지듯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했던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고라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말았어요. 250명에 달하는 지휘관까지 합세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집어삼켰고 250명에 달하는 지휘관들은 불에 타 죽고 말아요. 하나님은 제사장을 시켜서 250명의 지휘관이 가져왔던 향로를 다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일일이 두들겨서 얇게 펴게 해요. 그런 다음 그걸로 제단을 싸서 대대로 기념물로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하나님은 이걸로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신 겁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자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면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집니다. 물론
이를 계기로 다시 정신을 차리면 되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이 모든 일의 책임을 또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면서 그들을 치려고 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향하는 거예요? 회중에게 향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전염병에 돌아서 백성들이 죽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걸 본 모세는 급히 아론에게 빨리 백성에게 가서 속죄의식을 베풀라 했어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뭐예요?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즉시 회중에게 달려가서 속죄의식을 행했던 거예요. 그러자 재앙이 그쳤어요. 비록 14,700명에 달하는 백성들이 죽었지만 그 이상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론이 어디에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고 했어요. 즉 그는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 자리에 서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속죄의식을 베풀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제사장 아론도 오늘날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이 활동하던 시절에는 아론이 속죄의식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속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소망인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간절히 붙들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라일 땅이나 회중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모세와 아론의 영적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그들을 지도자로 또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특별히 대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확고하게 세워주려고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준비를 시키세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다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에는 각각 대표의 이름을 쓰라 하셨어요. 레위 지파의 경우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했어요. 그런 다음 지팡이들을 성막 안 증거궤 안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지팡이들을 가져다가 증거궤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론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라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론의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돼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의 싼난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도로 가져다 놓고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도록 잘 간직하라고 명하셨어요. 보세요. 먼저 하나님은 심판당한 지휘관 250명이 각각 가져왔던 향로들을 어떻게 해요? 두들겨서 얇게 편 다음에 그것으로 제단을 쌓게 했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종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제단 앞에 두게 하시잖아요. 그것도 뭐 때문이에요? 대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흔드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인정하지 않으면 심판당한다는 경고의 표징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는요, 그 심판의 표징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는 원래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팡이가 살아있습니까? 지팡이는 죽어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죽어있는 지팡이에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팡이에 살구 열매까지 열린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죽어있는 것에도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야말로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신 것은 정말 심판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겨서 당신이 베푸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생명과 구원의 표징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론의 지팡이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볼 때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예요. 아론의 지팡이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미 잘려서 죽은 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역사로 그 죽은 나무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요, 치욕과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심판과 죽음의 상징이었어요. 사형 틀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재수 온 붙을까봐 십자가 근처에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평화의 상징이요, 구원의 징표가 된 거예요. 십자가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죽음으로 끝났고 십자가는 여전히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오늘날 이 땅에 와서 건물 위에 십자가 달려있는 거 보면 깜짝 놀랄걸요. 가정집에 가봤더니 거기 십자가 달려있는 거 보면 너무 놀랄걸요. 어떻게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녀요? 사형틀인데,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데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말이 돼요. 뭐 때문입니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십자가는 이제 생명과 구원을 증거하는 위대한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죽은 지팡이에 어떻게 해서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역사 때문이에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나무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의 축복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역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실 우리도 죽은 막대기의 어떤 존재일 뿐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뭐예요?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가지는 반드시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만약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가지를 모아다가 그냥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 보세요. 우리는 태어나요. 죽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죽음의 길을 가는 과정, 사람은 늙으면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죽음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열매 맺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저 버려져서 바짝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 불에 던져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열매 맺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죽음 막대기와 같은 그 존재에 불과할 뿐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파멸의 길로 끌고 가려는 그 사탄의 머리를 집어삼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임했지만 이제는 한 사람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모든 인류에게 영생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나 대신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며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욕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판도 합니다. 예수님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외에도 여러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간구해야 하는 단 한 가지의 이유를 들려 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믿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 중의 왕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불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긴 것이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왔던 세월이 후회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온 그 후회스러운 인생조차 주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셔서 최고의 작품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죽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속죄해 주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자존감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장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영원한 파멸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땅의 삶의 마침표를 찍는 때까지 반드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어서 한 사람도 외없이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강의 은혜를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자존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끝까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인생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